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우리 하나님을 만방중에 자랑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또 주님 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귀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 첫날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또 동역하는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 침례교단에는 한 4천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한인 총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 지방에서도 보냈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다 모르지만 수많은 수천 명의 선교사가 우리 교단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일일이 다 기도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지에는 아시다시피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교를 오직 주의 성령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선교 시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 복음의 제한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런 분들, 추방이다 이런저런 코비드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강건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중보로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누구 하나 제외함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한 지상 사명일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선교지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사무엘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모든 필요가 때를 따라 채워지실 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행사들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사람들, 꼭 필요한 그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페루의 우리 박학윤 선교사님,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쫓아 주일학교와 및 학교들을 운영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강훈 선교사님, 저가 홈레스 사역과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김영민, 전영희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가운데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철현 선교사님, 저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우리 교단과 지방회와 모든 소속되어진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능력 가운데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찬란히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34장 27절로 마지막 3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27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서 먹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도판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그 셀에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쫙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은혜롭게 나누더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한 셀에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한참 동안을 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깨어진 언약이 회복의 이제 은혜를 입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 언약은 어제 살핀 10절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록하라. 이건 왜 그렇게 기록하라고 그러시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문서를 남김으로 효력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언약 문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변찮겠다, 내가 다시 은혜를 주마, 이런 어떤 방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은요, 단순한 기록 문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문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1.1획 변개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기록까지 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시죠. 성취를 하시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사도들을 택해서 그 일을 다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보면은 기록이 좀 약해요. 미국 서구권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한 거 보면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사실 이렇게 내용 보면 별거 아닌데 굉장히 아주 그 임팩이 있게 잘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게 약하니까 더 많은 역사, 더 많은 뭐 이런 그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이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나 우리 주님의 행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합니까? 예,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뇌가 축소가 됩니다.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참 40주야를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건 뭐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 역사가 없으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금식을 했죠? 네, 백성의 죄를 인함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고 또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이 백성의 죄 때문에 40일 금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백성이 금식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금식을 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의 짐을, 죄의 짐을 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극한 고난 가운데 두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중보자의 직임을 감당한 거죠. 이거는 이제 엘리야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중보자로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거죠. 사실 이런 중보 기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LA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았는데 뒤에다가 40일 금식 몇 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언급된 모든 금식이 이런 의미로 모세와 같은 의미로 행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 금식은 아직도 죄가 그들을 지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탄식과 애통의 시대를 사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즘에 이렇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있겠죠. 누굴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홀로 기도하고자 할 때 또는 중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작정하고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영역이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죄로 가려진 시대여서 정말 금식이 필요한데 요즘은 특히 그 미국 우리 그 교회들 이렇게 보면 금식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대부분 주스를 마시고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발전한 미디어 금식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하는 TV 금식이다.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들 모세가 금식을 하고 우리 주님이 금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해야죠. 자, 이렇게 참된 경건의 금식을 하고 났더니 자, 모세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을 했잖아요. 이거는 죽음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냐?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7절로 29절까지를 다시 봉독합니다. 27절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판에 기록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십계명이었는데 이 구약에서의 10의 숫자는 뭐냐면 항상 완전수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10개의 계명으로 언약 기록을 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된 계명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 통치가 후에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이것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언약적 통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새기셔서 그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됐다. 그런데 그때 기이한 현상이 있었으니 그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 그 얼굴을 빛나게 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알지 못하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거든요. 그때서야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사실 그 얼굴의 광채는요, 단순한 어떤 그런 이적 현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그 두려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여하튼 백성들은요, 모세를 만나길 피했어요. 모세는 아론과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고, 아론과 장로들이 나아가서 모세와 더불어 말하니까 백성들은 그때서야 안심하고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30절로 33절까지 같이 봅니다.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정말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왜? 다들 보기를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얼굴을 가리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려도 빛이 나네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의 선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 모세에게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 대면해서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빛나는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장차 우리 천국 가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될 텐데요. 백성들은 빛나는 모세의 얼굴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을 두렵게 했죠. 감히 범접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요? 모세의 존귀하고 탁월한 그런 어떤 능력을 보게 하는 거죠. 이전에는 모세가 그냥 돌판을 깰 정도로 말 안 들었잖아요. 이번에는요, 딱 하나님의 권위, 영광을 입고 나니까 모세가 나타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딱 그걸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도 그 영광 앞에 감히 대항하거나 교만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한 권세자로서 이 백성들을 비교적 쉽게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계의 리더들이, 특별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셀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굴이 빛나는 영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영권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요, 초대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령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사도들의 권위조차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정오에 다메섹을 가는 중에 어떤 빛을 봅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봅니다. 아니, 태양보다 밝은 빛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봤어요. 그 결과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보아도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한가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보이지 않는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영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게요, 구약시대 영광이 있지만
모세의 영광도 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구약의 영광은 교회를 비치는 영광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빛을 지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이 빛으로.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근데 일반인은요,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만 이해하니까 그걸 못 보죠. 영적으로 봐야 그게 보이죠. 기가 막힌 빛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빛을 못 봐가지고 아침에 이 빛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중국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집사 시절입니다. 그때도 조금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좀 먼 거리에 교회를 섬겼는데 전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섬기다가 밤늦게 철야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집안에 웬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짝대기를 들고 그냥 누구냐고 아니 애 안고 어린애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데 깜깜한데 때렸는데 비명이 나요. 보니까 여자야. 아이고 불을 켜고 이제 어떻게 했는데 이 자매가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이상한지 홈레스인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쫓아냈는데 이 자매가 나가면서 막 울어.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됐어요.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 그래.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내쫓아?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제 재우는데 소파에서 자라고 그랬거든요. 약간 날이 추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뜻한 방에서 자지만 어떻게 같이 자요? 아무리 여자를. 그래서 이제 소파에서 이제 오리털 파카를 주면서 덮고 자라고. 아침이 돼서 밥을 먹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고 따로 아내가 밥을 줬어요. 근데 딱 밥그릇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지니. 지가 거진데. 나 참 어이가 없어. 그러더니 삐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이요. 며칠을 두고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이 자매가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 얼굴이요. 오늘 모세의 얼굴처럼 이렇게 빛났어요. 그걸 아침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반짝반짝해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30년이 뭐예요? 훨씬 지났죠. 이 자매가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냥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보여주셨어요. 아주 반짝반짝한 모습이 여전히 거진데 제 차 앞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이 풀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요. 이걸 비추시면 우리 마음에 비춰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우리 교회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잖아요. 이 모세처럼 사라질 영광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오는 빛은 영원한 영광의 빛이죠. 그 빛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사실은 뭐 늘 그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요. 한참 전에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받고 다니더라고. 근데 사라졌어. 그거 계속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영광의 빛이 있으니 우리 주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사모하고 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애쓰면은 얼굴이 아니라 영에서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종살이 더 이상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의 삶을 산다면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신 그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이 영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죠. 영혼을 비추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그 빛을 함께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한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최우선에 두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어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광채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정결과 진실로 주와 함께 있어 복음의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움과 흠모함으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야외에 나갔던 분들, 휴가 갔던 분들이 오늘 대구 돌아오겠죠. 여러분 주일날 어제 여러분들이 떠난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서 또 일상 가운데 충실하게 임하도록 무엇보다도 저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어젯밤에 폭죽 때문에 잠 못 주무셨죠? 저는 다다다닥 다 닫고 커튼 딱 치고 야무지게 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함임을 제가 믿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모세처럼 얼굴에 빛은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빛이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쫓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대면하는 아름다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 안전함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갖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온 이후에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연휴 기간 동안 온 성도들 한결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